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진 그의 은혜와 또 그로 인한 그 사람들의 변화와 그리고 그들 삶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진실을 붙잡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환경 그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그렇듯이 우리 사람의 삶은 참 피곤하고 참 힘들고 눈물 나게 그렇게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선하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얼마나 더욱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또 격려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또 그러하기에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혼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래서 눈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그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 고통 그리고 눈물을 닦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한번 하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특별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힘들고 교인들이 힘든 것 같아요. 예전같이 마음 놓고 그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없어질 듯하고 좀 편해질 듯하면은 뭐 변종 그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또 다시 힘들게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사회가 더 힘들게 프레셔를 주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전에는 잘 나가다가도 이제는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아니면 또 그 이유 중에 하나 참 무서운 이유는 그게 익숙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 안전 장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편하게 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또 이제 그러한 이 프레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또 버릇도 들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못 나오는 그러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나올 수 없는 이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건 할 것 없이 끊임없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기도도 함께하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그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끝까지 주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초대 교회에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그러한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1장 22절, 오늘 본문에 1장 22절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뭐를 짚고 넘어갈 수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 우리가 죄인이었음에 대한 진리, 이 세상이 타락해 있다는 그 진리,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진리,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그 구원의 대가로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다.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믿을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25절에서는 그래서 이 진리를 놓고 어떻게 또 다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세세토록 그렇게 머물러 있는 말씀이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이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같은 절에서 그 세세토록 남아 있는 말씀은 복음이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뉴스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필요한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조금만 뉴스를 펼쳐보고 책을 읽어보고 텔레비를 켜보면은요, 이 세상이 지금 따르고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어떤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것이 다 진실이다. 당신의 진실도 진실이고 나의 진실도 진실이다.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서로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면은 다 그것이 진실이다. 절대적인 진실이 없어지고 상대적인 진실로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그러한 사건들, 이상한 믿음들,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론들을 갖다 가지고서 이것이 진실이다 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로 이 망할 날이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후가 아니라 몇십 년 안에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로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뭐 유럽에서 정말로 그 이상한 이 사고 방식들, 사상들이 역사를 보면은 꼭 시작을 해요. 시작. 그런데 이제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로서 전 세계 모든 그 믿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들도 포함이 돼서 제대로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지금 그 던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생각들,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들, 그 외침들을 우리가 잘 들어보고 이것이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이것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는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이구나 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함으로써 이 어려운 그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를 알려주시는 거죠. 진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서 조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붙잡으라고, 그 진리를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던져 주어도 그 진리를 믿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리 진리를 던져주어도 아무리 좋은 소식을 주어도 그것이 좋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되려 거짓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은혜가 진리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 가서 보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그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 초대교인들에게도 이것을 갖다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세세토록 그렇게 남아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그 표현 자체가 새롭게 됐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새 신분과 새 삶의 능력과 방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우리를 친하게 사랑으로 아주 가까이 그렇게 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전에는 영적으로 따진다면 고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딸들, 아들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 그 자체를 이제는 우리는 가깝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셔야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다고 인간이 인간의 능력과 뭐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파고든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아니하셨다면 절대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할지라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 또 큰 그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사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등을 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순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한 점의 죄도 없으시면서 또 철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알 수 없다면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알 수 없다면은요, 이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죄를 짓고 숨었듯이 죄인들로서는 이 하나님을 갖다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 사실을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는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다루었던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헌신된 삶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특별히 지난주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그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거듭나게 그렇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진리로 그 진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듭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2장 3절에 넘어가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은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보면 한심한데, 그렇게 한심하다고 여기지 안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화내시면서 얼마든지 노여움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벌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인자하게 대해 주셨다. 너희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을 때, 구원의 그 시작, 칭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순간서부터 늘 인자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 잘할 때는 그래서 칭찬해 주시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 못할 때도 있거든요. 못할 때는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생각에 볼 때 너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되려 하나님 그 이름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 할 때에 우리 좌절하는데, 그때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세요. 아니야, 또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벌써 너의 죄의 대가는 다 십자가에서 다루어 주었으니 걱정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 못하면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말씀해 주세요. 한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져가시지 아니하신다고. 한번 거듭나게 해 주셨으면은 그 거듭난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넘어질 때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갖다가 붙잡을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시 달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식하고 미숙할 때는 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순순히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여간 삶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들을 갖다가 순순히 가르쳐 주세요. 참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면서 답답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당연한 건데 가르쳐 주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부모들도 매를 들게 되고 아무리 참는 사람들도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러셔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방법 방식으로서 우리들을 갖다가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2장 2절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 격려해 주시고 미숙할 때 순순히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마치 부모가 선하게 그의 자식을,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듯이 더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 그 모습을 더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새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변화 안 되겠다 하고 고집을 부려도 결국 변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 여러분의 고집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인격으로,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모든 면이 자라게, 성장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라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걸쳐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쩔 때는 고난도 더해 주시고 어쩔 때는 기쁨도 더해 주시고 눈물도 더해 주시고 또 웃음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계속 양육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원래 타락한 그 사람, 인간의 이 그 모습인데요. 그게 진리인데요. 그래서 제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 타락한 그 인간이, 자연의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사실 그게 이 진리거든요. 제대로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건 뭐 믿는 사람이건 다 사랑을 안다고 하고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랑한다는 것이 제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해준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공부할 때 이 반에서 전에 어디야 기억이 안 나네. 브래드로프라는 그 학교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이제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한 과목을 할 때 하루는 선생이 사랑이라는 말을, love라는 단어를 갖다가 칠판에다 쓰고 이제 모두 다 올라와 가지고 반 학생들이 올라와서 사랑 이 단어를 보고서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를 갖다가 사람마다 한 사람씩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올라가서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썼대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올라가서 쓴 단어가 sacrifice,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랬더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적이 아니잖아요. 일이 아닌데,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놀라면서, 아니 그 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더래요. 대개들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보면은 뭐 happiness 뭐 이런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쓰는데,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래요. 근데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장에서는 사랑하면은 참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랑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희생으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제대로 하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는 사랑은 불가능한 것, 나의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을 내준다는 것, 이거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준다는 것,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것.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사에서 결혼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면은 대개들 이기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 패턴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참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희생적인, 그로 인해서 사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됐다 하면은 사랑을 이제 할 때에 뜨겁게 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뜨겁게. 이 말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요. 뜨겁게 하라, 깊게 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Love one another deeply. 이것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냥 뭐 가볍게 좋아하는 그런 수준의 이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같은 정말 집안의 식구들로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도 아낌없이 아까운 것 없이 여기면서 내주는 그러한 사랑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를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를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받은 대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만은 오늘 말씀 이대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시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듯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그리고 그 많은 이 세상의 피곤함과 고됨, 이 세상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정말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서글프고 힘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갖다가 이겨 나가시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어려움을 견디고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은 교회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서, 모습으로서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선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붙잡으시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의미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거듭난 여러분들, 그 거듭나신 이제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도 크고 넓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제대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이렇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아버지, 그 은혜, 그 축복을 늘 인식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맡겨주신 아버지의 교회를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